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신의 사도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이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전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사도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제가 뭐라고요? 사도권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이 되어져 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근본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핏대를 올려가며 아주 간절하게, 때로는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사도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기 고린도 후서 교재를 보시면은, 자, 디모데에 의해서 전해진 첫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주후 54년경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머물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전해 오는 거예요. 세 가지 루트가 있었죠. 첫 번째, 인편 정보. 두 번째로는 구두 정보. 세 번째로는 서신 정보. 이런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음행의 문제, 그리고 그 음행에 대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소송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점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해주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를 누구의 손에 의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전해졌는가 하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손에 의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전해준 이 고린도 전서를 잘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분쟁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음행 가운데 있었구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서로 다투고 판단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한이 여기면서 회개를 했더라면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더 이런 사도 바울의 답변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크게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에베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서 오늘날 고린도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오늘날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서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가려고 원래 했었어요. 한 번 더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 의하여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편지를 전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게 결심을 하고 내가 직접 고린도를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울이 첫 번째로 에베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방문인데, 이 방문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첫 번째 편지가 제대로 안 먹혔어요. 그래 내가 직접 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해결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직접 갔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이 어땠어요? 실패했어요. 바울이 직접 봐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만남에 실패를 하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아주 근심된 마음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 편지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편지 안에는 자신들이 직접 만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아쉬움들, 그 안타까움들, 때로는 그 분노의 마음들을 다 솔직하게 다 썼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디도의 손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건너가요? 고린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내가 직접 만나서 이 사람들이 날 그렇게 대적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적대감을 품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주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이 되어지는데 감사하게도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먼저 5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윗지방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눈물의 편지를 썼거든요. 솔직한 자기의 마음,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믿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 근데 거기에 더 덮친 격으로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바로 그때에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죠? 자, 두 번째 편지를 전해준 디도가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왔어요. 그 디도를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더 기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두 번째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함과 그리고 그에 대하여 기쁘게 쓴 편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9절 보십시오. 자,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를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면했을 때에 실패를 했어요. 그들에게 전혀 목양이 안 됐습니다. 목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성격이 어떤 편지의 성격이었다고요? 많은 눈물의 편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회개를 했다. 그리고 바울을 사모하고 또 바울을 향하여 가지는 애통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도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들으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안으로 밖으로 많은 두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정말 큰 기쁨, 큰 행복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세 번째 편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고린도 후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견호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적자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비난 뭐냐? 사도 바울이 진정 사도라면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고난 없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잘 관찰해 보니까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죠? 바로 이 문제를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것으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면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이건 승리하는 고난이야. 이렇게 표현하시겠어요? 자신의 고난을 부정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난은 아주 솔직한 고난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고난을 인정을 해요. 자, 바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나는 고난을 받고 있지 않아. 내가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는 그런 고난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의 대적자들의 그 입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봤다. 나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나는 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이지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사도인 나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성격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믿음의 고난인가? 내 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믿음의 고난인가? 그걸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사람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비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교만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교만을 깨트리는 수단이 뭐냐? 내 인생 가운데에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교만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이 죄인의 몸을 갖고 있는 이상 다 죄성을 갖고 있고 그 죄성이 뭘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교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내 존재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힘겹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또 그 나에 도사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내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형통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던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며 그럴듯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인생에 많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요.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주신다. 내가 잘못하여 받는 고난이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사람,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아는 사람,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비난이 이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헤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해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요.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로구나. 사도라면은 형통해야지. 답답한 일이 아니라 풀려야지. 그게 고린도 교회의 주장이었어요. 바울에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러나 바울은 또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방으로 주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우겨쌈을, 왜 이런 답답한 일을 주시는가?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몸에 누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달리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자녀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육신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고난은 해석이에요. 잘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탓하죠?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저런 환경 때문에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면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아, 내 몸에, 우리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로구나. 이렇게 믿으면서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자신의 가정에 잘 채워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통할 때는 겸손하세요. 감사하세요.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따라 써봅니다. 형통할 때 겸손하고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자.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자세이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러니까 교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모습은 몰라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딱 보면 뭔가 달라.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외모로는 몰라요. 저 사람이 사도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가 입술을 열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 저 사람의 신학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생각이 잘 보여지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는 듣는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예수를 전하는데 뭔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전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성령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를 소위 말해서 장악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인가 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제일 먼저 세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단의 공격의 제1호 대상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무너뜨리면은, 바울을 비난해서 바울을 무너뜨리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비방할 거리를 찾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을 향하여 던지는 비난의 말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계속 퍼뜨리는 그 비방의 말이 무엇이냐. 편지들은 딱 보니까 무게가 있어.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 후서 이전에 보냈던 그 편지, 그것도 그렇고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첫 번째 방문 때 바울을 우리가 딱 보니까는 편지는 그런데 왜 몸이 저래? 몸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막 더듬기도 하고.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을 막 교회 안에 막 퍼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모함이었는데, 자, 이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약함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봤던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전해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굉장히 외모가 왜소했다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또 눈이 좋지 않았다. 근데 우리 어쨌든 바울의 어떤 그런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 좀 막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보았을 때와 똑같이 좀 외모적으로 보면 뭔가 약해 보이고 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 설교를 해도 말이 좀 어눌하고 저게 뭔 얘기야? 좀 이해가 때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약점이에요, 약점. 이
약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멋진 게 그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내 말, 난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야. 네 생각일 뿐이야. 너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야. 그렇게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전면으로 부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약하다. 약하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한다. 왜? 그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쉽게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함은 장점은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 만나면은 자기 약점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말이 좀 어눌하고 나는 생각이 좀 짧고 나는 판단력 좀 둔하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깜봐요. 그렇게 선입견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쉽게 약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약함에 대하여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떳떳하게 이야기해요. 왜? 내 약함이라는 건 다 의미가 있다. 그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다. 그래 나는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 그게 1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나의 약점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왜? 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일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가 강하고 내 자아가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은 정말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대처를 합니다. 대적자들은요, 바울의 이 물질 사용의 문제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비난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속임수로 고린도 교회의 재물을 취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다 모았어요. 그게 바울의 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속임수로 취한 돈이야. 이렇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잘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7절. 고린도서 11장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는 속임수로 재물을 취한 적이 없다. 나는 복음을 값없이 전한 것뿐이다. 그게 죄라면은 나는 죄라고 여기겠다. 나는 속임수로 단 한 번도 너희에게 재물을 취한 적이 없다. 나는 값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절대로 속임수로 돈을 취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
했지 나는 절대로 너희로부터 이 재물을 취한 적이 없다. 속여 취한 적이 없다. 바울의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전 은혜가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여기까지 보세요. 자, 세 번째 이제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은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방문이고요.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근심의 방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문을 이제 마게도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 속임수로 재물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 입장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양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그러니까 사꾼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직업적으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양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양을 침으로 받는 그 삭스에 있어요. 그게 직업적인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는 누군가 하면, 목자는요, 그 목적이 삭스에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양에게 있어요. 양이 목적이에요. 삭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삭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리에 의해서 양이 해침을 받거나 공격을 당할 때 어떡하죠?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근데 삭스는 그렇지 않죠. 사꾼은 그렇지 않죠. 사꾼은 목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와서 양을 공격하면 그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꾼과 목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목자예요.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그들의 재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그들 성도 자신이었어요. 이게 목회자예요.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게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들어오면은 그게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삭분이 되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성도를 절대로 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주머니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 오직 너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죠? 사도 바울은요,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대적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 앞에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똑같이 약하셨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은 살아계셨다. 나도 똑같다. 너희 보기에 연약한 점. 약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 약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약점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사하세요. 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 감사하고,
강하다고 해서, 장점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약해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통하여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강점만을 강조하고 강점만을 내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약점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약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약하지만 그 약함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크게 자랑하며 더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창미 허찬희, 이정혜 권사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씨,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삼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